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십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고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같이 읽습니다.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기독교는 종교일까요? 아니면은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윤리 도덕일까요? 이 세상에는 종교라는 것이 있고 또한 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는 신을 섬기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이고 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살이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윤리예요. 과연 기독교는 그것 가운데서 어느 범주에 속할까?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 교회들과 그리고 기독교인들 이들이 가져왔던 문제들 가운데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종교가 아닌 기독교를 종교화 시켜버린 겁니다. 물론 이 말은 그리 쉬운 말은 아닙니다만 사도 요한은 이 문제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종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미 그 자신이 요한복음 내에서 경고를 몇 차례 해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해서 기독교 곧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종교가 아니라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사이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종교는 사람들을 속박합니다. 신이 주는 축복과 저주를 무기로 해서 사람을 구속하고 속박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불교라 그러면은 해탈이 주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힌두교에서 말하고 있는 윤회, 죽었다 태어나고 죽었다 태어나고 하는 윤회, 그 윤회의 고리를 끊는 것이 즉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것, 그 윤회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불교는 해탈을 하면은 참으로 자유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스님들이나
또는 불교인들이나 그들을 보세요. 그들이 불상 앞에서 부처님한테 자기 인생살이를 묻고 그 인생살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국가 간의 전쟁이 있을 때에 부처님의 가호, 도우심을 바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자유로운 프리덤,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처럼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을 속박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갖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들에게 알맞는 신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데 마치 사람을 섬기듯이 나보다 더 능력이 있고 나보다 더 크고 나보다 더 부유하고 나보다 더 힘이 있는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섬기듯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게 바로 종교올시다. 신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을 사람을 섬기듯이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은 신이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신도 돈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에게 부탁을 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그러면은 신이 좋아하는 돈을 갖다 바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요즘이야 그런 거는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고대 시대 때의 많은 종교는 신전에서 화려한 음악을 펼치고 춤을 추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런 것이 신전 안에서 자행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이 그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 사람이 그걸 좋아하니까. 사람은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쿵다닥거리고 놀고 뛰고 하는 걸 좋아하고 또 남녀간의 관계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신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을 사람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은 또 뭘 말하는 거니? 신은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라고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하는 행동을 바라보면은 신이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의식 중에 작용을 해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을 내 눈으로 본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런 행동들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 아마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럴 거예요. 입으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입으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즉 어디에나 다 계신 하나님라고 말하면서 하는 행동들과 말과 생각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어요. 기독교가 종교화된다는 것은 무소부재 곧 어디에나 다 계시고 전지전능 곧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모든 일에 능하신 그 하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 같은 신으로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를 종교화시키는 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기독교 교회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신앙생활을 해왔으니 교회가, 목사가, 장로가, 교인들이 과연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는가 아니면은 사람 같은 신으로 섬기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알 겁니다. 실제로 기독교 교회들과 그리고 그 안에 몸담고 살고 있는
목사, 신부, 장로, 그리고 교인들을 바라봅시다. 그들의 최대의 목표는 어떻게든지 교인들의 수를 누리고 교회의 세력을 키워나가고 교회의 부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온 것들입니다. 물론 말로는 구원을 부르짖고 말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을 늘려가겠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다 그러면은 남의 집에 있는 양은 왜 뺏어옵니까?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믿음 안에 들어오게 했다는 것이 목적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손을 대서는 안 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손 대면 안 돼요. 누구만 손을 대야 되는 거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골라서 손을 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잘 꼬여서 교회 데려오는 거는 쉬워도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서 교회로 끌고 오려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10년 세월은 조기 걸립니다. 그거 누가 그러겠어요? 그들은 그처럼 교인들의 수를 누리는, 즉 자기의 몸담고 있는 교회의 세력을 늘리기 위해서 교회 건물이나 시설들을 크고 화려하게 만들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씁니다. 그리고 예배 행위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고 겉보기에 엄숙하고 또한 흥미로운 절차나 방법을 동원하지요. 요즘에는 심지어 오디오 시스템이나 비디오 시스템이나 조명을 뭐 극장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얼마나 화려하게 다양하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목사나 신부들로 하여금 예복을 입되 그 예복이 돋보이도록 마치 그 예복에 무슨 큰 의미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들 합니다. 그리고 부흥사들 웬만한 손가락에다가 이따이만한 다이아 반지도 끼고 나오고 하얀 옷을 입고 나오지를 않나? 그 속은 시궁창처럼 시커멓지만 겉은 그냥 하얀 옷을 입고 날렵하게 나온다든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왔지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6장 1절로 7절을 찾아갑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 거기를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많이 울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참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래요. 너 언제까지 이렇게 울고 있을 거야, 이 녀석아? 암소리 하지 말고 베들레헴으로 가. 가서 그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해 놨어. 가서 기름 부어. 그러면 그 녀석을 왕을 시킬 거야. 그래가지고 보는데 마치 이제 아들들이 온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6절로 7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6절로 7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엘리압이 아마 맞아들일 겁니다. 이세에. 사무엘 선지자가 우야 인물 좋네. 키도 진하게 크고 저만하면 왕감이 되겠구만.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건물이나 시설을 보지 않으십니다. 또 교회 안에서 예배 행위, 거룩함, 절차, 분위기 이런 것도 보지 않으십니다. 또 교회 안에 돈을 들여 갖다 놓은 꽃꽂이도 안 봐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무슨 옷을 입었던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목사가 가운을 입었던 뭐를 입었던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의
마음의 중심만을 보십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을 찾아갈까요? 1296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6절로 8절까지 같이 읽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구약시대 때 모세 율법 아래 살고 있던 그 시절에 선지자 미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을 가져나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그 기름을 기뻐하실 텐데 그거 좀 들고 가면 안 될까? 아, 그거 나의 잘못과 내 맏아들의 잘못, 이런 잘못을 대신 갚을 수 있는 나의 열매, 그걸 가져갈까? 그런데 미가의 깨달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번제물도 아니고 기름도 아니고 그리고 너희들의 열매,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행실, 즉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 행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의, 모든 이들이 판단할 때에 의로운 것, 공의, 그 다음에 인자, 많은 일을 용서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앞에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헌금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은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요. 선지자 미가의 기록에 의하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어떠면 관심도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설교 들으시면 섭섭한 분들 많겠네.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했다고 그러는데 저 목사는 아니, 김강욱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미가 선지자, 미가가 말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말하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교회에다 헌금하고 교회 충성봉사사 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오늘 즉시 관두세요. 왜냐, 기뻐하시지 않는데 뭘 그거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려고 뇌물 들이듯이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에 공의가 서 있고 여러분들이 내 이웃을 용서하고 감싸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오늘날 수없이 많은 기독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드려지는 또는 시시때때로 드려지는 예배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배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인데 그러면 누구를 위한 예배냐?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을 위한 예배고 교인들을 위한 예배예요. 많은 교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자기 위안을 받고 자기 위로를 받고 자기 만족을 느껴요. 교회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큰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거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빚을 지는 것 같아서 자기의 마음을 위해서, 자기의 위로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설교자인 목사나 신부가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고 있다고 정말 믿고 있다면, 목사님들하고 신부님들 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왜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만약에 보인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하나님 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외에는 안 할 겁니다. 겁이 나서. 어느 안전이라고. 저도 사회에 있을 때 대기업의 중역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사장님이나 회장님을 만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앞에서 얘기할 때에 얼마나 조심하는 줄 압니까? 이 딱 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요. 아주 조심해요. 저는 가끔 설교를 하다가 설교 도중에 저도 뭐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미리 준비한 원고 내용을 벗어나거나 아니면은 자기 감정에 도취가 돼가지고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내가 거기에 뭘 가미해서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은 간혹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갑자기 무릎이 힘이 다 빠져버려요, 여러분. 또 하나님 보고 계신데 그 앞에서 제가 객소리 한 거 아닙니까? 설교하다 말고요.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저는 저 자신도 모르게 무릎팍에 힘이 다 빠져버려요. 꼭 주저앉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게 잘못 드린 거라고 말씀을 정정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정정하는 것도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는 설교를 듣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4절로 7절을 찾아가십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을 설득시키려고 애를 쓰고 또 그 교인들을 자기가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그냥 저촉이 돼요. 설교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풀어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교인들 앞에 내놓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건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교인들이 해석을 하건 뭘 어찌하든지 간에 그것은 설교자의 몫이 아닙니다.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만약에 설교자인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설득을 시키려고 그러고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트러스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겨놨다가는 깡통차게 생겼으니까 내가 나서서 챙기자.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즉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기독교 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람같이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입으로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그렇게 행동해서 믿음 없이 하려면은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게 나아요. 웬거니까 부르면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로 16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랬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같은 내용의 기록 또는 비슷한 내용의 기록 아니면 중복되는 내용의 기록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체에 다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에 기록된 내용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다. 그리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7절 사이에서는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6절 사이에서는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에 나타난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사건, 성전 안에서의 이 사건은 마지막 유월절 전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은 예수께서 첫 번째 유월절 전에 이 일을 하신 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공간복음서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요한복음에서는 사역이 시작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의 의견이 정확한지 그거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건은 두 번 있었다. 한 번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처음에 그런 일을 했고 두 번째는 나머지 공간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지막 유월절에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걸 이제 하모나이즈 한다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첫째, 왜 예수께서는 이러한 일을 굳이 유월절 때에 하셨을까?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을 바라볼까요? 구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소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1년에 3번은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는 예루살렘에 방문을 해야 돼요. 그것은 이제 무교절, 곧 6월절이죠. 6월절 때 하고, 그 다음에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무교절 6월절은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있다가 풀려난 거, 그걸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때가 될 것이고, 칠칠절이나 오순절, 그것은 수확기입니다. 추수에 대한 감사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초막절, 장막절,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그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찾아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은 전도 사역을 어디에서 중심으로 해서 하셨는 거니까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굳이 유대 지방에 내려오실 일이 사실은 없었어요. 예수께서 유대 지방에 내려오신다고 해도 유대 지방 예루살렘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굳이 거길 내려가실 일이 없습니다. 다만 갈릴리 지역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좀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쪽으로만 다니셔도 하실 일이 많은 그런 상태인데, 예수께서 유대 지방으로 내려오실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예요. 예루살렘, 즉 1년에 3차례 방문하는 그 길에
들리시는 거지요. 신명기 5장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 아주 간단해요.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그것은 세상의 어느 신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또 세상의 어느 신도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 강국인 이집트에서 200만 명 가까운 그 사람들을 무슨 수로 끄집어냅니까? 노예로 있었는데, 노예는 그들의 재산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키셔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다음에 간단하게 끌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세요. 그거로 충분하지 않니? 뭐 또 더 해줘야 되냐? 그러나 실제로 유대민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뽑아낸 거는 고맙긴 하지만 지나간 얘기니까 그냥 그대로 됐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살아가는 문제, 삶에서의 문제 해결, 이래가지고 매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즉,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들의 종살이를 풀어내신 분인데, 그들은 다시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문제 해결해달라고 매달리기 시작을 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유대민족은 율법에 다시 노예가 됐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애굽의 종살이, 노예살이에서 풀려났는데 그 다음에는 모세의 율법의 노예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의 노예 상태에 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는거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노예살이를 풀어내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노예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왜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뭐, 그죠? 그래가지고 세워진 게 뭔거니까 기독교 교회입니다. 기독교 교회는 무엇이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예수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니? 뭐 또 더 줘야 되겠냐? 그래서 기독교인은 뭐 구원받은 거는 그건 따놓은 당사이고 이미 끝난 얘기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병 고침, 문제 해결, 비즈니스 해결. 그랬더니 3박자가 나왔어요. 뭐냐? 천국도 가고 인생 문제도 해결하고 건강도 되고 3박자 구원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듣기가 좋은지. 이 못된 인간들은 다시 자유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노예로 도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자, 이제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종교화 시켜버린 겁니다. 기독교를. 예수께서는 종교화 되어버린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노하시고 분노하세요. 이 분노는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속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께서 연민의 종, 불쌍하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진노하는 모습으로, 분노하는 모습으로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전 안에 앉아있어요. 이방인의 뜰이지만은 거기 있어요. 왜들 그럴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 뭐 거기서 무슨 짐승들 매매하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하려면 일반 시장에서 하면 되지요. 급히 오다가 보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번제물로 바쳐야 될 물건을 안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팝니다. 그러니까 돈만 들고 가면은
뭐 그렇게 애써서 수고하면서 끌고 가지 않아도 돈만 들고 가면 되니까. 그러나 그 얘기는 오늘날이나 얘기지 그 옛날은요 돈이 아주 귀한 때입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가는 것보단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을 데려가는 게 나아요. 만약에 돈을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가진 양을 팔아야 돼. 그리고 팔아서 그 돈을 가져가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양을 도로 사야 돼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언제나 똑같은 물건도요. 신전이나 성전 안에 가면 더 비싸요. 몇 배를 줘야 돼. 뭐 똑같은 건데 조금도 거룩한 거 없구만. 그게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해서 성전 안에서 소양 비둘기를 팔게 한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거니까 율법상에 흠이 있는 양이나 소나 염소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못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가지고 가면은 제사장이 그걸 받고서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 거니까 검사를 합니다. 이 짐승이 어디 흠이 있냐 없냐 이거 검사를 해요. 그래서 흠이 있으면은 안 된다. 흠이 없으면은 받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얼마나 성가시예요, 그렇죠? 얼마나 성가시예요. 그래서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 그러지 말고 아야 누군가 시켜가지고 흠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파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서 가져왔다 그러면은 그건 뭐 조사해 볼 것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게 발전이 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에서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은 뒤로 돈을 제사장들한테 준단 말이에요. 일단 뇌물이 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뇌물 값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값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흠 있는 양과 흠 있는 소를 갖다가 파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 표가 붙어 있으면은 흠이 있건 없건 해버리는 겁니다. 돈 바꾸는 일은 왜 그러냐? 당시에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돈은 로마의 데나리나 히랍의 드라크마올시다. 그런데 이 로마의 데나리 또는 히랍 돈 드라크마는 절대로 성전에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세는 반세겔이니까 그 반세겔로 바꾸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환전상이 그 안에 또 있는 거죠. 성전 안에서. 이것은 이권 문제가 개입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이라고 뭘 다르겠어요. 여기서는 뭐 기독교 용품 상점회를 별로 갈 일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는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따라 가지고 그 사용되는 물건들이 많아요. 그리고 주일학교 물건도 많고 그래서 천성지 어딜 가는 거니까 서울이면 이제 강남에 그 반포 신반포 쪽이죠. 그쪽에 보면은 그런 것들만 전문으로 파는 상점들이 쫙 늘어서 있어요. 거기 가보면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둘째, 예수께서 하신 행동은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본문의 15절로 16절을 다시 읽으실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 그래요. 왜 그런 거니까 그 성전 안에는 몽둥이나 뭐 또 무기나 이런 걸 못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성전 안에 있는 레위인들만 무기를 가지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고 몽둥이까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채찍을 만들어서 때려야 되는데 때리려면 천성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 도리밖에 없죠. 참 예수님 여러 가지 일을 하시네요. 바쁘셨겠어요. 그렇죠?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아버렸어요. 전부 다. 참 저는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요. 요란했겠군. 그거 내쫓는데 그거 가만히들 있었겠어요. 이거? 뭐 욕이 왔다 갔다 했을 거고 막 얼마나 몸싸움이 있었을까. 그래도 예수께서 그걸 들고 내쫓는 걸 보면은 예수님이 화가 나도 이게 보통 난 게 아니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고 상을 엎었다? 이거 굉장하죠, 여러분? 그죠? 굉장하죠? 이거 난리 났겠네요. 그러니 돈이 막 땅바닥에 떨어졌으니까 네 돈 내 돈 섞여가지고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그 상을 엎었다는 말씀이 없고, 뭐라 그래요? 이것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그러셨어요. 왜 그랬겠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그런 장사꾼 중에서도 돈이 좀 적은 사람들이에요. 돈 많은 환전상, 양이나 소나 이렇게 돈풀 깨내 나가는 거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다 뒤집어 내쫓고 했는데, 비둘기 몇 마리 팔아가지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돈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가지고 나가. 이 기록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놓친 기록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요, 예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도 뒤집어 엎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저는 사도 요한의 이 섬세한 기록,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이런 와중에서도 예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마음을 쓰고 계신가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보고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사도 요한. 따라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 외에 다른 사람이 기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 그러면은 마태, 마가, 누가처럼 다 뒤집어 엎었다고 끝냈을 겁니다. 보세요.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내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본관복음서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은 요한은 그래요. 내 아버지 집은 뭘 하든 집이든지 간에 다른 거는 몰라도 장사는 하지 마라. 기독교 교회가 돈 버는 곳이 된다 그러면은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돈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교회가 돈 버는 장소가 된다. 누가 벌든지, 목사가 벌든지, 장로가 벌든지, 신자들이 벌든지 교회가 돈 버는 장소가 된다 그러면은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참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인간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만약에 저 같은 목사들이나 또는 장로들을 해서 기독교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재력이나 돈이나 이런 문제 등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면은 도리 없이 교인들을 종교화시켜야만 됩니다. 교인들을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게 만들어 놓으면은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헌금도 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봉사도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교인들로 하여금 헌금을 독려하고 봉사를 독려하려 하면은 도리 없이 진리인 이 기독교를 종교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교인들은 진실된 하나님은 버렸고 이미 이름은 부르지만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은 버렸어요. 그리고 신을 찾게 됩니다. 그것을 우상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17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마 이거는 후에 기억을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렇죠? 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집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네가 누군데 이 성전에서 오래도록 관리로서 지켜줘 왔던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거 환전하는 이것을 네가 뭔데 뒤집어 부야다냐? 너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것 있어? 무슨 표 있으면 내놔. 아니면 뭐 말 맞다나 하나님한테 명령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받았는지 내놔. 이렇게 했어요. 다급했죠, 그들도. 그랬더니 이제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니까, 그래? 그럼 성전을 헐어.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테야. 사흘 만에 짓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일으킨다 그랬어요. 일으킨다. 이런 게 raise up, 일으킨다는 게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0절 같이 읽어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뭐 성전 짓는데 뭐 이렇게 46년까지 걸립니까? 그러나 이것은 당시에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헤롯 대왕이 유다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을 때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거는 제2성전이라 그래서 바빌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때에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그 옛날 성전터에다가 다시 지은 건데 규모도 초라하고 조그맣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헤롯 대왕이 자기는 이두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거든. 이두메 사람이면서 유대인들을 통치하려니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뭘 했는 거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크게 세우고 성도 많이 쌓고 집도 많이 짓고 그리고는 금칠도 하고요. 벽에다가 금칠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호화롭게 하는 거를 자그마치 38년 동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8년 동안 성전을 지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는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사흘에 내가 일어난다. 즉 부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뭐 당시 유대인들이 뭘 알아듣겠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건 내 문제가 아닐세.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전도라는 게 과연 뭐였을까? 무슨 방법을 다 써서라도 뭘 사주고 해주고 대신 가서 빨래 해주고 인심 사고 환심 사서 그래서 교회로 끌고 오는 게 그게 전도일까? 아닙니다.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온 사람 쉽게 떠나요. 조금만 마음에 상처가 있어 볼까요? 그냥 가버려요. 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23절에서 25절을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놀랍죠? 기적을 보고 놀래가지고 쫓아왔다 그러면은 어서 오라고 환영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기적은 행하시고 나서 그 기적을 바라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왜냐? 너희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걸 아니까. 그렇죠? 기적 바라고 온 사람은 온통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한테 온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자기를 위해서 온 사람을 세상에 누가 받겠습니까? 예수님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그렇지. 여러분들이라 그러면은 내게 다가오는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내게 다가온다 그러면은 웰컴 하시겠어요?
안 하지요. 그 속을 아시기 때문에, 마음 속을 보시기 때문에 의탁치 아니한다. 인트러스트, 피스티오. 인트러스트 하는 거예요. 믿질 않으시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은 많은 경우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목적대로. 가만히 옆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종이에요, 종. 입으로만 거룩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만 소리 다 하지만은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종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줘야지. 안 하면은 그건 하나님도 아닌 겁니다. 그런 모습을 얼마나 보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뭐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기록된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뭐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음 편하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이라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믿고 있다 그러면은, 또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인 성경만을 배우고 성경만을 전할 것입니다. 그걸 들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든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듣는 사람 당사자의 문제인데 그것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Trust.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지요.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도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올 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람같이 생각하며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오히려 종교의 대상인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온 그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 사도 요한의 놀라운 경고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바로 받아들여져서 잠시라도 하나님을 나를 돕는 우상 정도로 생각하는 그 마음을 빨리 벗어나서 영원하신 진리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